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2절,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19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다메섹에 사울이 온 이유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체포해올 잡아갈 이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간 건데 여기에 각 회당이 한 곳이 아닌 것 같죠. 아마 내려올 때 박해할 때도 회당 한 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회당,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종류의 회당에 들어가서 박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회당이 아니라 아마 이 다메섹에 있는 거의 모든 회당을 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회당은 시나고게라고 이게 유대인의 어른 유대인 몇 명만 이렇게 모이면 그 회당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대단히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뭐 오이코스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만 돼도 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노출돼 있고 유명한 회당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녔겠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본인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회심하도록 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피신할 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피신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어, 나중에는 박해를 피해서 이 다메섹을 탈출하게 되는 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가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말을 듣고 당혹스러웠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알고 있었고 사울이 왜 여기 왔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고 있었고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울이 예수를 어, 구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놀랄 일이겠죠. 22절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의 기록물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주시해서 관찰한 이미 이때 어, 누가가 그를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를 주목해서 이렇게 볼 때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을 제 눈으로 본 것이겠죠. 그래서 이 힘을 더 얻어 이거는 성령의 뒷받침으로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함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가 그들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이 공모는 은밀하게 한 거겠죠. 비밀리에. 뭐 이게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떠들어댄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또 새어나와서 사울에게 알려지고 또 사울은 또 이걸 듣고 뭐, 뭐 담대히 어떻게 뭐 대처한 게 아니라 도망치기로 결정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는 겁니다. 한 마을에서 핍박하면 또 다른 마을로 피하고 그 마을에서 또 핍박하면 또 다른 마을로 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어디론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항상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피해 다니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는 이제 박해를 맞서서 담대히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편적 원리는 회피죠. 회피. 박해를 그냥 그대로 맞서는 어떤 뭐 비장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박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어렵다면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가는 그래서 한 면에서는 비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비겁하고 용감하고 이게 우리의 어떤 소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큰 어떤 섭리의 그 어떤 일을 순응하면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으로 그냥 다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에서 온 열방의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성, 또 우리의 비장함, 우리의 굳셈 이런 게 도대체 뭘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실한 존재는 아니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담대해지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할 굳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는 거죠. 은혜 없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것 같지 않죠. 그래서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따라 내린다. 여기 광주리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보통 이제 갈대 같은 걸로 광주리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 광주리는 갈대로 만든 약한 뭐 빵이나 담는 그런 광주리가 아니라 사람을 담아도 괜찮을 만큼 어, 그런 광주리죠. 어, 여기 광주리로 성벽으로 이렇게 달아내렸다. 성문으로 나올 수 없는 거기서 계속해서 사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긴박성을 나타내는 거죠. 뭐 이제 죽일 사람들이 여기서 어, 공보를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 대처의 방법이죠. 나중에 이 일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는 이 일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포장할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할 생각도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행한 것 이것들을 고스란히 다 노출하고 있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 사복음서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다 입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노출되어 있는 이 정보를 수집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감화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기록한 거죠. 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남의 이렇게 실수한 것들을 다 알게 하셔서 뭐 사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이미 초대 공동체 사회에서 어떤 사도들이 행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사도라고 프라이버시가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본인들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있는 그대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증언해야 하니 이런 것들이 같이 나눠지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의 명예가 중요하지 않은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명예는 땅에 짓밟고 자기의 명예는 드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게 6.25의 악습이기도 하죠. 6.25의 악습. 유방백세라고 이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유교의 그 핵심적인 그 교리. 이게 엄청나게 좋은 가치라고 이게 떠받드는 그리고 자기 이름 들 때 부모 이름까지도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인가요? 그래서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죄인 되어서 지옥에 들어갈 운명, 우리의 삶에 빛이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종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총으로 온전한 위치에 올려주셨죠.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가릴 것도 가릴 이유도, 그리고 더 포장해봤자 사실 나 부끄러운 거죠. 우리 스스로를 포장해봤자. 저는 신앙훈련이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수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게 뭐라고? 우리가 보여줄 것, 보여주지 않을 것, 타인에게 손상을 끼칠 만한 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가리는 것입니다.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건강,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 이게 나눠지면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거나, 내가 이런 고백을 하면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나처럼 똑같이 실수를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가리는 거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그때 가리는 겁니다. 자기 명예나 수치를 위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도망치는 부끄럽고 창피한 이 자기의 어떤 행함,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들이, 사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가 했던 행동이 버젓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사울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건을 두고두고 얘기하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치기 위해서 자기 입던 옷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딱 그 사건, 이게 누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본인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딱 나오거든요. 이 사건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 그 모습을, 이게 편집하면 되잖아요. 편집하면 없었던 것처럼, 굳이 뭐 그런 것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을 텐데, 거기 자기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이나 여기 사울도 마찬가지고, 자기 명예 따위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죠. 불필요한. 우리의 명예는 주님께서 세우셔야 명예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명예는 명예가 아닙니다. 나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나요? 인간에 대해서 옹호하나요? 이거는 세상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추켜 세우고 인간들끼리 서로 자기 뜻을 이렇게 포장하는, 우리는 다 알죠.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나 부끄러운 일인지. 근데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들 포장하는 기술은 대단하죠. 때로는 그 포장하는 기술이 너무 대단해서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에 들어갈 범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죠. 인간 세계의 스스로의 존귀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죠. 구원에 합당할 만큼 고귀한 자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 지탱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화면에서 억울하겠죠. 자기의 진정한 회심을 믿어주지 않는 교회. 그러나 자업자득이죠. 우리가 성도들로부터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죠. 또 그야말로 오해의 일 가능성이 많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이죠. 이런 것을 분노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또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분노할 건 아니죠. 사울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사울이 했던 그 행동들,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 대가이기도 하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초기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웠던 바로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도 아마 이 교회 안에서 어, 이게 붙여준 이름이 아닌가, 네, 그런 추정이 됩니다. 이 바나바가 초대 교회 안에서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또 리더로 이렇게 삼아지도록, 그리고 본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가 바나바죠. 바나바는 화면에서는 연결자이고 위로자이고 격려자이고 숨어있는 사람을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도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 같은 존재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문제점들을 하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이러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패배자, 낙오자, 연약한 자. 바나바는 그들에 대한 관용이 있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자들이 주를 위해서 다시 힘을 내고 분발할 수 있도록 끝내는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사울은 몹쓸 놈이라고 내친 요한을 바나바는 회복시켰잖아요. 본인도 사실은 바나바가 아니면 여전히 핍박자로, 여전히 박해자로 교회 바깥 공동체에 그냥 내돌리는, 저게 지금은 저렇지만 언제 변할지 몰라, 이런 이미지를 끝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사울 자체가. 다 바나바의 힘에 기대어서 그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그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거죠. 바나바 때문에. 누가 바나바 아니면 사울과 같이 일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바나바의 존재가 이 위험천만한 인물인 이 사울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여서 한 몸 되게 하고, 그리고 사울의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열심 자체가 박해를 피할 수 없는 방식,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소명이기도 하고 그게 성품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게 쉽나요? 피곤하죠.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튀어나오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나서 개입하기 좋아하는 같이 있는 사람에게는 피로감을 주는 존재이죠. 바나바가 그를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한 바나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예, 그럭저럭 뭐 고향에서는 아는 사람들도 많고 또 숨겨줄 자도 있고 또, 또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다소로 보냅니다. 다윗도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나마 그 나라에서 살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어, 유다 지방 근처 자기 고향 근처에서 이제 배회하면서 살죠. 어, 설마 자기 고향 사람이 자기를 신고하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감싸주겠지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한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보낸 곳이 그의 고향 다소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근데 그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볼 때 이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섰던 이유가 또 세속적으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갈리큘라라는 아주 사악한 왕이 있습니다. 로마의 왕인데 그 사람이 딱 집권하던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그 사람이 어,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신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신전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웁니다.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이 칼리큘라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칼리큘라의 시선이 딱 고정돼서 거기를 박해하니까 유대교를 박해한 거죠.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박해의 어떤 시선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상황이죠. 그 전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시점에는 서서히 이제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유대인의 행동 패턴 그리고 기독교인의 행동 패턴, 삶의 방식,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구분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행동 방식이 있고 이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행동 방식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해서 어, 그를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회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회피하는 이 시간 동안에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좀 든든하게 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박해를 이제 거두시는 예루살렘교도
뭐 어떤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섰던 평안의 교회였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것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도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 어쩌면 2 플러스 2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순교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하는 일에 비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어렵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박해나 순교를 항상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옆에 있는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해서 이런 당 저런 당 기울어져 가지고 크게 현혹돼서 다니는 것은 이게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 결국에 복음은 세상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성질이기도 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명심하고 결국 평안의 시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박해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걷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이 주님의 절박함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지킬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애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지킬 만한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평안의 길을 가게 하시고 때때로 고난이나 박해나 우리 삶의 위협들을 당할 때 그때 더욱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고난과 핍박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안하고 수용하며 그리스도께로만 위안을 받으며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사도행전의 삶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갈망하고 주님 사모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성령 없이 주님 따라갈 수 없사오니 매일매일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훈련의 이 기회를 가벼이 흘려보내지 않고 아니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오늘 그 고려대 학군단 조치원에 있는 고려대입니다. 학군단 청년을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학교에서 만나지 못해서 이제 카페에 가서 만납니다. 예,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여러저러 이렇게 뒷받침들이 좀 있어서 감사하고, 이 기회에 만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족이고, 또 형님을 만난 것처럼 아니면 동생을 만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대면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일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악 방송해 드리겠습니다.